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면서 우리 한 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아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우리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물론 세상에 도전이 있을 것이고 악한 영이 우리의 마음을 자꾸 상하게 하려고 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욕심으로 말미암은 죄일 것입니다. 우리의 교만으로 말미암은 죄일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영원한 그러한 생명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리를 내고 그 나라를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 나라를, 그 영원한 천국을 또한 바라보지도 못하게 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시면서 그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씻어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주여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 가운데 영원한 천국, 하나님으로부터 예비된 그 나라, 주여 우리가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주여 우리가 그 나라의 기쁨, 그 나라의 생명, 그 나라의 하나님 아버지 능력, 그 나라의 위로, 그 나라의 충만한 그 부요함을 우리가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죄와 허물, 주여 이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영원히 간같이 흐르는 그 보혈로 주여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씻으시며, 주여 누리지 못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도전과 악한 영이 하나님 아버지 꾀임에 하나님 아버지 관계를 보호하여 주셔서 주여 우리가 죄의 유혹에 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시며, 주여 오직 주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아멘.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세상이 아무리 험악하고 또 어려워져도 우리에게 고난이 겹치고 또 겹쳐 환난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또 사망이 우리에게 닥쳐오는 것처럼 그렇게 무섭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정해진 것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빼앗지 못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가 얻게 될 영광의 새날이며 승리의 새날인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성경에서 인쳐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쳐놓으셨고 성령으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또한 인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결국은 우리가 영광의 새날을 맞이할 것이며 승리의 새날을 반드시 맞이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주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너의 힘으로 이겨보라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끝까지 함께 하시며 오직 주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기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 내가 주를 더 바라보기를 원하고 주님께 더 붙잡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우리를 주여 붙잡으시며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를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능력으로, 그 하나님 되신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더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충만하시옵소서. 오 하나님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험한 세상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또 도전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 도전을 원하는 적당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능력으로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시는 것을 영광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광의 새날을 반드시 맞이할 것이며 승리의 새날을 반드시 누릴 것입니다. 아멘.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수만 가지 모습으로, 수만 가지 일들로, 수만 가지 날카로운 가시나 칼과 같은 그러한 말로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우리의 믿음을 꺾으려고 합니다.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주는 하나님이시니, 유일한 하나님이 되시니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와 같이 수만 가지 도전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지키시며 견디게 하시고 끝내는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우리의 영광의 새날, 승리의 새날은 이미 정해진 것임을 저희가 믿습니다. 성경에 인쳐놓으셨으니 주여 인치인 그날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을 더 붙잡고 주님께 더 붙잡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그와 같이 붙잡으시며 주의 권능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선하신 능력으로 저희와 함께 하시며 저희의 하나님 아버지 목마름과 허기짐과 하나님 아버지 힘든 것, 무거운 것들을 살피시며 마시게 하시고 배부르게 하시며 가볍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3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서 저와 함께 한 절 한 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룬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아멘. 디모데전서 1장의 말씀을 가지고서 교회, 하나님 나라의 유익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의 기록에 의하면 세 차례에 걸쳐서 전도 여행, 선교 여행을 다니게 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3장부터 21장 중반부까지의 기록인 것입니다. 그리고 제4차 전도 여행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로마로 압송되어 그곳에 감옥에 있다가 그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은 순교하게 되는 그러한 것이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의 마지막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이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언제 있냐? 사도행전 18장 23절부터 21장 17절까지가 3차 전도 여행, 선교 여행인데 그 기간 중에 있었던 일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라는 것은 지금의 터키의 서부입니다. 서부, 중서부 지역에 있는 그러한 항구 도시입니다. 부산도 항구 도시이지요. 또 대한민국에 항구 도시가 꽤 많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항구 도시에 공통적인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상이나 점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상에게 도움을 빌면서 그렇게 바다에서의 어려움을 만나지 않고 또 거기서 건진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무속적인 그러한 마음들이 많은 우상을 만들어내고 많은 점치는 사람들, 굿하는 사람들 이런 것들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도 마찬가지입니다. 항구 도시인 에베소에도 많은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우상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아데미 여신이라고 하는 풍요와 다산의 그러한 상징이 되는 그러한 여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우상입니다. 그 우상은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가슴이 많고 그 밑에는 많은 그러한 가축들, 짐승들 이런 조각들이 있는 그러한 우상인 것입니다. 이 우상을 크게 만들고 사람들마다 또 은으로 그렇게 도금을 하든지 은으로 만들든지 간에 그렇게 작게 만들어서 품 안에 소지하고 다니며 그 우상을 만지고 그 우상에게 절을 하면서 복을 달라고 하는 것이 에베소에서 가장 크게 행하던 그러한 우상 섬김의 한 모습입니다. 그 외에도 또 다른 우상들도 많이 있었지만 이 아데미가 대표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 헬라에서 수많은 항구 도시가 있었지만 또 수많은 우상들이 섬겼지만 그 중에 이 아데미를 섬기는 신전, 아데미를 위해서 만든 그러한 가장 큰 신전이 에베소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흔적이 이와 같은데 이것을 다시 좀 이렇게 복원해서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아주 화려하고 웅대하고 그러한 신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이곳에 바울 사도가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개척합니다. 바울 사도와 또 함께하는 그러한 디모데 이러한 전도자들 그리고 에베소에 있는 가정교회 성도들이 전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만이 참 신입니다. 이 모든 것은 아무리 화려하게 만들든 아무리 크게 만들고 금이나 은으로 그렇게 비싸게 만들었다 할지라도 결국은 우상에 불과하고 신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구주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이걸 전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에베소가 이 아데미를 섬기는 열심이 아주 강했고 이것이 도시의 자부심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자부심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데미를 가장 크게 섬긴다, 가장 열심히 섬긴다, 이것이 그들의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 사람들이 흥분하는 것입니다. 흥분하면서 바울을 핍박하고 죽이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흥분한 사람들이 바울 일행들을 붙잡고서 그렇게 사람들 앞에 세우고 흥분한 목소리로 그렇게 크게 떠드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사람이 만든 것은 이 아데미를 비롯해서 모든 것들은 신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만이 참 신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랍게도 이 도시 사람들이 대부분 다 흥분하여 그렇게 몰려들면서 바울을 치고 때리며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바울이 거기서 벗어납니다. 바울이 거기서 벗어나고 풀려나고 다른 도시로 또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이것이 끝나고 이 소요가 끝나고 바울 사도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여기 보면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그들을 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3절로 다시 보면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유럽 지역이죠. 그곳으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새한글 성경으로 읽어보면 마케도냐로 가면서 내가 그대에게 에페수스에 머물러 있으라고 부탁했었지, 이렇게 권하고 부탁해서 디모데를 여기에 남겨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에베소라는 지역은 번화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문화가 많이 발전했겠죠. 사람이 살기에는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자기의 영적 아들, 너무너무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너 좀 그동안 고생했으니 여기 좀 쉬다가 와라. 여러분 이래서 남겨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데미를 향한 열심이 아주 큰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위협이 될 만큼 그렇게 열심이었던 것입니다. 그 열심이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 예수님만이 참신이라고 전하는 사람들에게 흉폭함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증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곳에 디모데를 남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안전한 도시도 있을 텐데 그곳으로 데려가야 될 텐데 그것이 아니라 이곳에 있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바울 사도의 여행은 이 에베소의 이러한 사태뿐만이 아니라 모든 도시, 그리고 도시와 도시를 잇는 그 길 가운데서도 늘 위험이 있었습니다. 핍박은 말할 것도 없었고 길 가다가 강도를 만나고 짐승을 만나고 늘 도보로 이렇게 다녔으니까 그런 곳에서 춥고 배고프고 그러다가 때로는 고발당해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매를 맞기도 하고 이랬더랬습니다. 그 모든 과정이 단 하루도 순탄한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도시와 마을을 찾아다니며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사람들을 예배해 놓으셔서 그렇게 복음을 듣고 영접하게 하시고 가정교회가 세워지게 해 주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기쁨이 있으니까 이 고통은
아무것도 아닐 거야. 물론 바울 사도는 그렇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그의 고통은 말할 수 없었고 그의 고단함도 이루 설명할 수 없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거기에 그의 육체의 질병도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낫기를 3번이나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러한 질병이 그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길에 너무나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그 청년 디모데가 함께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음의 위안을 삼을 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도움도 되지 않겠습니까? 부축도 해주고 복음의 짐도 같이 지어주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여기 에베소에 남겨둡니다. 이 새한글 성경의 분위기로 봐서는 부탁했다고 했는데 어쩌면 디모데는 난 그래도 아버지 바울과 함께 가고 싶습니다. 당신과 함께 가고 싶습니다. 아마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바울 사도가 부탁하고 권하여 디모데 너가 여기 있는 것이 좋다. 이것이 유익하다. 아마도 이렇게 하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왜 그랬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재차 생각해도 합리적인 방법이 아닌데 왜 바울 사도는 그렇게 홀로 또 다른 도시로 또 다른 사람들을 성도들을 데리고 이렇게 갔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그 자신과 함께하는 그러한 디모데 정말 더 유익할 텐데 자신에게 너무나 좋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에베소에 남겨둔 이유는 교회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에 자신의 안위보다 자신의 편리함보다 디모데로 하여금 에베소에 있는 가정교회들을 돌보게 한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흉폭함은 바울 사도가 직접 체험했습니다. 나머지 성도들도 늘 이런 위협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가정교회들이 잠잠하고 아무 말 하지 않으면 이러한 흉폭함은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찌 잠잠할 수 있습니까? 어찌 침묵할 수 있습니까? 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흉폭함은 늘 그들의 삶의 한가운데에서, 삶의 현장에서 늘 나타나는 모습인 것입니다. 핍박으로, 조롱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성도들의 삶은 고달픈 것입니다. 아데미를 섬기지 아니하면 경제적인 활동도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고달프고 핍박하니 고달픕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역사상 가난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더 고달픕니다. 그러한 성도들, 그러한 교회들을 디모데로 하여금 위로하라고 여기 남겨둔 것입니다. 바울 자신과 함께 가면 좋겠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힘들어하니까, 아파하니까 그들을 돌보고 위로하라고 그렇게 남겨둔 것입니다. 또 에베소의 교회는 에베소 교회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모든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 직면하는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이단의 공격이었습니다. 이단의 공격. 그들은 허탄한 신화를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들은 족보를 그렇게 자랑하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모세 아니냐, 모세만 하나님과 대면하여 대화하면서 율법을 받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모세가 전하여 준 그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초대교회를 가장 힘들게 했던 그러한 이단들이고 또 영지주의라는 그러한 신비로운 어떤 깨달음을 주장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육체는 어차피 썩어질 것이고 영만 구원받는 것이니까 이 육체는 자유를 누려도 된다. 그러면서 모든 어떤 행동을 해도 괜찮다.
술을 마셔도 되고 음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음란을 저질러도 되고 이러한 주장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교회를 힘들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장들에게서 지키라고 에베소에 디모데를 남겨둔 것입니다. 그러면 디모데는 고달픈 성도들의 삶을 무엇으로 위로해야 될까요? 무엇으로 위로해야 될까요? 디모데는 젊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서에 의하면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말게 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 삶의 경험으로 그들을 위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내가 너보다 더 많이 경험했고 내가 너보다 더 많이 알아,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더 힘들었어, 이런 사람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들에게 무엇으로, 세상 지식이나 경험으로 그들을 위로할 수도 없습니다. 또 이단의 공격으로부터 그들을 무엇으로 지키겠습니까? 여러분, 한 가지인 것입니다. 한 가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그들을 위로할 수 있고 그들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화나 허탄한 그러한 족보, 끝없는 족보,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을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심어줬고 디모데는 또한 그것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그러한 성도들에게 그들을 개척하고 교회로 세우면서 또 그들을 견고하게 하면서 자신이 했던 것은 한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에베소 고린도에 있는 교회를 개척하며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바울 사도가 정말 힘썼던 것,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이분을 더 알기를 원했고 그분만을 전하기로 그렇게 작정했던 것입니다. 왜 그랬느냐? 바로 말하고 있죠.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바탕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바탕을 두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성도들의 믿음이 사람의 여러 족보들에게 신화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복음, 곧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그 복음만을 너희에게 전했습니다. 당신들에게 전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편지를 하면서 동일한 말을 합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가이사가 신입니다. 로마 황제가 신입니다 하고 거기에 경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럴 수 없으니까 원형 경기장에 던져지고 사자와 그 짐승들에게 던져지며 그렇게 찢기도록 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하면, 가이사 황제가 신입니다 하면 거기서 건짐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날마다 있었던 일인 것입니다. 거기에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도 여러분 그들을 동정하지 아니하고 막 술을 먹으면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롱했던 곳이 로마인 것입니다. 그곳에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가 그들을 정말로 위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바울 사도가 생각할 때 복음이면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그 힘든 성도들, 고린도에 있는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 로마에 있는 원형 경기장이 언제 던져질지 모르는, 언제 사자의 밥이 될지 모르는 그러한 성도들에게 복음이면 충분하다. 그 복음이 그들을 살리고 그들을 위로한다.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생각할 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이 흉폭한 도시의 이 핍박 가운데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견고하게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사람, 복음으로 무장된 사람 디모데,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나와 함께 가면 좋겠지만, 그러나 디모데, 너가 여기에 있어서 여기 남아서 복음으로 성도들을 위로하고 복음으로 교회를 지키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생각한 디모데는 순전한 복음을 들었고 믿은 사람이며 복음으로 훈련되었고 순전한 복음을 가지고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교회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여긴 것입니다. 바울이 생각한 디모데는, 다시 말씀드리면 바울 자신에게 유익한 사람이겠지만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에 더 유익한 사람, 이렇게 여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남아달라고 부탁하고 권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순전한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믿고 붙잡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 안에서 위로받으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복음이 여러분들을 모든 고난에서 보호하실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상처에서 여러분들을 위로할 것입니다. 그 복음이 모든 위협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지킬 것입니다. 거짓 사상에서 여러분들을 지킬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든든하게 서고 여러분의 가정이 견고하게 서는 비결은 돈을 많이 버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복음에 있는 것입니다. 순전한 복음, 곧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든든히 서고 여러분의 가정을 그렇게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붙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주를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서 견고하게 서고 또 다른 고통하는 사람들, 탄식하는 사람들을 복음으로 위로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교회를, 또 하나님의 나라이지 않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로 표현되지 않습니까?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으로 유익하게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는 복음에 유익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와 같이 되시기를, 그와 같이 세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앞에 찬양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아멘.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나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주 얼굴 그하리. 이전의 괴로움 나 메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생기의 나를 아멘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의 지어낸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복날에 쓴 잔을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뒷날 승리의 새날을 맞은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의 지혜는 믿음이고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빛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질수록 또 우리에게 고난이 겹칠수록 세상은 원망하고 불평하나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은 오히려 믿음의 선포를 하겠습니다. 믿음의 말을 하겠습니다. 지금은 캄캄하여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한 번 우리 주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말을 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과 장래 소망의 일들을 믿음으로 말할 것입니다. 그러니 주여, 우리의 모든 말들이 이 믿음의 말들과 믿음의 기도가 공중으로 흩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며 헛된 자조 섞인 그러한 말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기억하셔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기도들을 이루어 주시며 믿음으로 말했던 것,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말했던 그 모든 것들을 주의 능력으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성도의 한마디 한마디, 기도 한 구절 한 구절이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억하신다라는 것을 나타내시고 증명하시며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선하신 능력으로 우리가 날마다 함께 하시며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교회로 우리가 함께 모였으니 주여, 교회 곧 하나님의 나라를 유익하게 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믿음으로 예배하며 귀한 헌금 올려드립니다. 이 헌금 기뻐 받으시며 드린 손길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손이 하는 행사가 다 형통하게 하여 주시며 많이 구제하고 많이 구워주고 탕감해주고 그리고 또 복음을 위하여 기꺼이 더욱 헌신하여도 차고 넘치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주여 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지긋지긋한 가난, 하나님 아버지, 그 힘듦을 주께서는 아십니다. 탄식하는 성도들을 그 어려움에서, 그 가난에서, 또 예상되는 그러한 어려움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피할 길을 내어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부요함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헌금이 쓰여진 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그 선하신 뜻이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예배되나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있는 그곳에서 주여 주의 이름을 부르거든 하나님 아버지, 입을 열어 말하지 못해도 그의 영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거든 주여 너무나 바빠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 하나님 아버지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고 있다 할지라도 저희들을 놓지 마시고 저희들이 있는 그곳에 찾아가시며 만나시고 주의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안 믿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을 속히 구원하여 주셔서 우리와 함께 영광의 새날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늘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는 그 은혜가 예배한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저희들의 가정 안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곳에서 또 각처에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의 선하신 능력이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